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띠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그 3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름이란 호칭 이상의 의미를 사실은 찾기 힘듭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처음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 가지 소망을 담고 많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지만 실제로 살면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삶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개명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을 때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목적을 그 바벨탑 건설에 내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실 때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정에 등장하는 창세기 17장 5절에서는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5절에 이르러서는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르게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에서는 그 의미의 차이가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이름의 변화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언급된 이름의 변화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을 형성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사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 태어날 자손과 이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2차례나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라고 선언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라를 향해 주어진 축복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 사라로 이름을 바뀌어 주신 것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약속,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받은 약속과 일맥상통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오늘 사라에게 이 약속, 이 아이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예언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나이를 언급하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니까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자신과 사라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출산하리요?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라의 반응이 창세기 18장에 넘어가면 또한 그녀에게서도 관찰이 되는데 이러한 웃음에 대한 행위에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행위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웃음, 더 나아가 18장에 등장하는 사라의 웃음은 역설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그 이름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바로 웃음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 그리고 사라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그의 생각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생물학적인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그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였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정했음을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15장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모습처럼 보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는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감탄사로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감탄사가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아니라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감탄사는 아브라함의 발언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확실성, 확언을 표현하는 진실로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사실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그 언약이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통해 계승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는 이스마엘을 영원한 언약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시점에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이르러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이 말씀은 창조의 이야기를 연상시킴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나아가 그가 12두령을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나온다는 약속과 아주 유사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이유를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거는 바로 이스마엘의 축복의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요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이 약속 이후에 창세기 저자는 다시 이삭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는 대상으로 이삭을 확증시키십니다. 내 언약이라는 표현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으로 나오다가 7절 이후는 그 후손과도 맺으시는 것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21절은 그 후손을 이삭으로 확정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삭에게 이어질 것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더 나아가 이삭이 태어날 시점까지도 명시해주고 계시죠. 내년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2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신 것을 간결하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됨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23절 이하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의 대상에는 이스마엘 역시 포함되었는데 이는 언약의 표징이 이스마엘에게도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표현들은 간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 아브라함과 이미 태가 끊어진 여인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표현들을 해왔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그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보여준 아브라함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많은 약속들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가능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중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은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생각하며 웃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안 돼, 불가능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모두들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불가능해 보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올 때도 과연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지 자꾸만 현실성을 따져보고 자꾸만 상식선에서 따져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어떠한 응답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